2주 전에 그 병원에 다녀오면서 정말 마음 깊이 고백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병을 주신 것이 너무 유익하다는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유익하냐?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생각해 봤더니 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에 너무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저로 인해서 조금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게 되고, 조금 더 진실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마음속에 한 가지 항상 좀 부담스러웠던 것이 우리 교회가 신생교회이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권사님 만나가지고 교제하는 중에 그 권사님이 다니시는 교회는 전통이 오래된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야기할 때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는 정말 들어가면 교회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막 흐르는 것 같이 몸에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변함없이 철야 기도하는 철야 기도의 권사님들이 쫙 그게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있는 거죠. 수요 기도회 때 수요일에 기도하는 그룹,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계속 교회에 끊임없이 기도가 쉬지 않고 돌아오는 기도팀들이 그냥 포진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교회를 딱 가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게 뭉클해지고 감동이 그냥 느껴지고 교회에 은혜의 기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교인들이 조금 더 저를 통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정말 유익한 일이 됐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저희 가정에 되게 유익해요. 건강에 대해서 아마 우리 여기 젊은 우리 원민 형제나 또 운동을 했던 형제나 우리 현민자매처럼 이 젊은 분들은 건강에 대한 이런 것들에 정말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건강을 지도했습니다. 금식 수련회를 인도하고 수년 동안 수천 명은 아니지만 한 2천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의 금식 수련회를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는 건강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건강을 한번 딱 또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온 가정이 건강이 유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밤의 문화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밤에 먹던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뭐를 사서 뭘 먹으면 아이들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치킨을 시켜주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대문 엽떡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좋아하는,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서 먹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일주일에 도대체 이게 몇 번 하냐 이거죠. 이게 습관이 되니까 잘 안 고쳐지는데 이런 것이 딱 끊어지니까 가정의 경제에도 유익한 거죠. 세 번째는 제 개인에 너무 유익해요. 불규칙한 식습관이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제가 건강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렇게 하셔야 되고, 이게 저는 안 하면서 말만 했잖아요. 이제는 제가 해요.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을 하고 저는 잘 안 지켰던 것을 이제는 제가 지키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 너무 유익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러한 저의 병을 통해서 제가 유익이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병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고 나쁜 것이고 안 좋은 것이고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고백하게 되었을까 하면서 성경의 예를 좀 찾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딱 맞는 말씀이 없을까 하다가 찾은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가슴 아픈 사연, 고난의 사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높은 지체에 있는 분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분들 혹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분들 얘기 들으면 다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고난들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것을 막론하고,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보통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이고, 두 번째, 고난은 아프다는 것이고, 셋째, 고난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에게 고난은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고난의 세 가지 원칙이에요.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고난은 아픈 것이지만,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고난은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배신, 상처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좀 잘 안 돼서 경제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자신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연재해로 인하여 재산이 날아가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니, 재산이 사라지고 몸에 질병이 생기고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왜 고난이 유익이냐?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은 고난이 왜 유익인지 딱 정립하고 이 자리를 떠나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3명의 인물을 추렸어요. 고난을 당했던 3명의 인물, 각각 다른 케이스의 인물이에요. 첫 번째 인물은 아무 잘못도 안 했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말도 못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인물은 하나님을 섬겼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세 번째 인물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한 것만 골라서 했던 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 한 인물이에요. 케이스가 다 다르잖아요. 이 각각의 케이스를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인물은 자타공인, 인류가 생긴 이래 고난, 그러면 이 사람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신앙 서적에도 등장하고 세상적인 세속의 책에서도 고난, 그러면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성경의 욥이에요. 어느 누구도 욥에게는 명함을 내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욥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받았던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욥의 고난을 한번 3가지로 추려보니까 3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첫 번째는 육신의 고난이요. 질병이죠. 근데 질병이 그냥 생긴 질병이 아니잖아요. 악창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하루 이틀 하고 나아지면 괜찮은데 이게 나아지는 병이 아니에요. 끝도 알 수 없어요.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금식 수련회를 지도하면서 아토피가 굉장히 심한 분들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냥 심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그냥 속옷이 고름과 피와 땀으로 그냥 다 젖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사람. 긁으니까 피가 나고. 그러니까 이 살갗이 사람의 살이라고는 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사람들도 보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욥의 질병을 최고 수준의 아토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아장으로 긁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 해야죠. 끝을 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더라면,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그냥 죽었었더라면, 내가 그냥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 육신의 질병이 상상하지 못하는 거죠. 육신의 고난. 두 번째는 정신적 심리적 고난이에요.
우리 욥기 한번 찾아보면요. 욥기 1장 2절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보세요. 그에게 아들 몇 명? 7, 딸 셋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들 7이 있었고 딸 셋이 있어요. 3절. 소유물 한번 보십시오. 소유물은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암나귀가 500, 종도 많이 있었어요.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고 하나님이 욥을 자랑할 정도로 정말 괜찮은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1장 2절, 3절을 지나서 쭉 지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욥의 7명의 아들과 딸 3명이 갑자기 자연재해로 인해서 태풍이 돌풍이 몰아침으로 인해서 큰 아들이 생일잔치를 벌였는데 돌풍이 쳤어요. 그러니까 집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깔려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한 종이 피폐한 얼굴로 욥에게 찾아오면서 얘기하는 것이 스바 사람들, 지금의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아주 약탈로 유명했던 민족이에요. 와가지고 종들을 다 죽이고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저기 소와 나귀 있죠? 소와 암나귀를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양, 다른 소, 뭐 이런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종들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져가지고 욥이 소유하고 있는 양, 종들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사라졌고 자녀가 죽었고 심지어 아내가 저주하고 떠났고,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뭘 얘기하냐면 사람에게 가장 스트레스와 가장 아픔을 주는 게 뭐냐? 이별이라는 거예요. 사별, 이별, 이혼 뭐 이런 것. 사람과 헤어짐. 이게 사람에게 가장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아내가 저주하면서 떠나고 자식이 죽고 재산이 다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심리적인 고통이 말을 할 수가 없죠. 주변에 욥에게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 욥이 망하게 되니까 다 떠나갔죠. 그리고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지금 이렇게 된 게 너 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 쉬운 말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인사를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느 장로님에게 제가 인사를 안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건방지게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인사를 안 했대요. 그러더니 그 부인 권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가 없다고 무시하는 거냐고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는 장로님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근데 인사를 안 한 것이 갑자기 없다고 무시당하는 것이 되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정말 기억하는 제가 장로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장로님이 다른 거 하시느라고 못 보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안 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했는데 안 했다 그러는 것만큼 속된 말로 미치고 하고 팔짝 뛰고 막 턱걸이 할 정도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했습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죠.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 아니야. 너 굉장히 나쁜 짓 한 거야. 너 나쁜 놈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고난 가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갖고 죽겠는데 마음은 괴롭고 자식이 죽어갖고 죽겠는데 친구들이 와갖고 위로는 안 하고 너 했어. 너 나쁜 놈이야. 너 했어. 이러니까 이건 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정신적, 심리적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우리 신앙인들만 알 수 있는 영적인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근데 욥은 이때까지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폐결핵에서 폐결핵이 사라졌다거나 암에서 갑자기 탁 나음을 받았다거나 뭔가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냥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냥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고난을 딱 당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 거죠. 이런 영적인 고난 가운데 욥이 처해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 왜 고난이 유익이 되는지. 욥기 42장 5절 6절 5절 보시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이제까지는 체험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프게 하셨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죄인이구나.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모든 고민과 모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그냥 막 다 형통하고 막 해결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된 거예요. 내 자녀를 왜 데려갔는지,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는지, 여기에 대한 해답을 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냥 그것이 사르르 다 없어진 거예요. 질문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프게 했어요? 왜 내 자녀를 데려갔어요?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결국에는 고난의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의 끝에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어요.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어요. 13절.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고 아까 12절에 보면 다시 욥의 재물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더 복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욥기 42장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저는 예전에 이 구절을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그 후에 욥이 얼마를 살았어요? 140년을 살며 그 다음에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그 다음에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무병장수했어요. 그리고 4대를 보았고 천수를 다하고 자는 듯이 천국 갔어요. 요즘에 어른들의 소원은 9988-234 아닙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앓고 3일째 죽는 게 9988-234. 9988-234가 아니에요. 저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에 140년을 더 살고 무병장수하고 소유의 갑절이 나왔고 천수를 다하고 자는 듯이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받은 복을 뭐와 비교하겠어요? 자신의 심리적인 고민, 정신적인 고민, 철학적인 고민은 그냥 하나님 만남으로 다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천수를 누리고 갔단 말이에요. 고난이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유익하다고밖에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인물 살펴볼게요. 두 번째 인물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딱 싫다고 얘기하고 다른 길로 간 사람 요나예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했는데 싫다고 하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이게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태풍이 일어났고 태풍이 일어났는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을 당했고 바다에 던져짐을 당했는데 거대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그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3야 동안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요나는 역사적인 인물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동남아에 가면 이렇게 배를 타고, 이게 섬나라들이니까 이렇게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이게 파도가 이렇게 치면 되게 아찔아찔해요. 여러분 바이킹 타보셨어요? 그런 것도 가끔 경험해요. 이게 파도가 높이 치면. 야, 여기 이러다가 바다에 빠지면 큰일 나겠구나. 그냥 죽겠구나. 이런 생각해요. 구명조끼를 입었는데도 두려운 마음이 얼핏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수영을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개염 맥시멈 1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일었잖아요. 바다에 조금 풍랑이 있어도 빠지면 두려운데 거기다 사람들이 하나 둘 셋 하고 던져버렸어요. 재밌었을까요? 무서웠을까요? 무서웠겠죠. 그런데 갑자기 저기에 거대한 물고기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속이 편안한 호텔 같았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악취가 나고 진짜 어땠을까요? 요나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수올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수올이요. 수올은 구약 성경의 지옥을 묘사해요. 죽음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갈 수 있는 중에 최악의 장소가 수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올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을 당했어요.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자, 그런데 왜 축복이 되느냐? 왜 고난이 요나에게도 유익이 되느냐? 2장 1절 요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뭘 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어요. 2장 7절 한번 볼까요? 2장 7절. 요나서 2장 7절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누구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다가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자, 고난을 통해서 요나는 뭘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배웠어요. 최악의 환경이 아니면 절대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았던 요나가 이 최악의 환경에서 기도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그거는 분명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이라는 최악의 환경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보면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기 전에 미리 무릎 꿇을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폐결핵 걸린 얘기만 했잖아요. 제가 폐결핵 걸리기 전에 이 폐결핵이 저희 누님에게 이렇게 전염이 됐거든요. 저는 우리 여기 현민 자매 보면 저희 누나가 많이 생각나는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동생 신발 사주는 거 딱 보고 코끝이 제가 찡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누님이 월급을 타면 전화를 해요. 정모가 버스 정거까지 좀 내려와 줄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야, 그냥 올라와. 그리고 앞에 요걸 하나 탁 붙이네. 젊은 청소년 시기에 앞에 요걸 꼭 하나 붙여. 왜 요걸 붙이는지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야, 그냥 올라. 그것도 못 올라오냐? 나 그거 야, 정모가 내가 너 옷 사주고 싶어서 그래요. 누나가 오늘 월급 탔거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요. 그런데 그냥 올라와. 그냥 혼자 올라와. 나 그런 거 싫어. 그냥 너 혼자 올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누나가 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잘하면 다시는 병원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제가 질풍노도의 시기, 머리도 막 이렇게 기르고 막 그랬던 시기,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시기.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 줄 아세요? 교회 갔어요. 교회 가가지고 맨 앞에 여기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누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제가 그때 기도 배웠어요. 고난 중에 진짜 슬프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다는 이 현실 앞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기도였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 이 고난이 정말 유익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금도 고백해요. 자, 탤런트 중에 김영호라는 분이 있어요. 김영호라는 분이 육종암에 걸렸어요.
그분은 제가 몽골에 갔을 때에 몽골 공항에서 한번 봤는데 저보다 더 체격이 좋아요. 단단하고요. 아주 남자다운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육종암이라는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불교래요. 근데 육종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딱 듣고 어떻게 부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이분 불교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이렇게 주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를 이렇게 받았대요. 그래서 다음날 깼잖아요. 체험을 한 거잖아요. 야, 뭔가 해결됐겠다. 근데 병원에 갔어요. 그게 이제 진짜 악성이지. 저도 24일 날 가서 확인하잖아요. 악성인지 아닌지. 악성이라고 나왔대요. 아니, 십자가를 받았는데 악성이라고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죠. 막 욕을 하고 이게 뭐냐 그러고 이제 원망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이 검사라는 것이 저도 막 지금 한 달 있다가 이렇게 보러 가고 막 이렇게 막 되잖아요. 근데 이 육종암은 이렇게 한 커트 한 커트해서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본대요. 그래서 의사에게 또 다음에 가서 확인을 하는데 막 기다리는 시간이 막 너무너무 조망 갔는데 이 육종암은 잘 전이가 되는 암인데 어느 한 군데도 전이가 안 돼. 어느 한 군데도 전이가 안 돼. 이건가? 그러면서 불교였던 그분이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적응이 아직도 잘 안 된대. 적응이 잘 안 돼. 우리처럼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분이 지금도 굉장히 궁금해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분을 고쳐줄 수도 있고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지 제가 종종 봐요. 지금도 종종 봐요. 고난을 통해서 이분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요나는 고난을 통해서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거기서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자기를 던졌어요. 사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물고기가 자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자기를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6절에 발견하게 됩니다. 6절 한번 살펴보시면 2장 6절. 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니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뭐요?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시고 구덩이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고 사명을 회복했어요. 요나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감사요. 아니 어떻게 그 어려운 중에 감사할 수 있죠? 근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얘기했고 소원을 갖겠다 했어요. 이거는 내가 원래 소원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든지 전하겠습니다가 소원한 것을 갚겠다는 거예요. 이게 니누에로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회복한 거예요. 팁으로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가 소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사명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소명은 뭐고 사명은 뭐냐? 헷갈리잖아요.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심. 소명이에요. 사명은 맡기신 일. 하나님의 미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 소명이에요. 사명은 니느웨로 가라. 거기서 외쳐라.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을 가스 콜링이라고 해요. 콜링. 사명은 가스 미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요나는 사명을 회복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소명 다 회복했어요. 자,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감사를 배우게 하고 사명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런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지만 그 아들은 유다의 왕들 중에 최악질, 최고로 나쁜 놈, 정말 나쁜 놈, 이 므낫세. 근데 므낫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일부러 다 잡아서 다 죽였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이사야, 아버지의 친구 이사야도 잡아가지고 톱으로 썰어서 죽인 왕이 므낫세라는 사람. 근데 이 므낫세가 결국에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는 결국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아요.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해요. 근데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해서 아수르에게 정말 생선처럼 끌려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원문을 해석해 보니까 새 갈고리로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훅으로 코를 깼다 그랬어요. 훅으로 코를 딱 깨고 몸은 쇠사슬로 묶고, 아수르가 포로를 잡아갈 때 생선을 이렇게 깨듯이 코로 사람들을 끌고 간 거예요. 일국의 왕이 코로 깨이고 맨발 벗기고 결박당하고 그냥 끌려간 거예요. 거기서 뭐 가마 타고 갔겠습니까? 걸어서 갔겠죠. 그 먼 거리. 죽을 것 같은 거죠. 이게 보통 아프겠습니까? 조금 찔러도 아픈데. 그런데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을 깨닫고 므낫세가 12절. 그가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다. 여기서 여호와께 간구하고, 이거 원어를 살펴보니까 항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 항복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자, 므낫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요나하고 똑같아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항복했어요.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크게 겸손했어요. 크게 겸손했어요. 세 번째, 겸손해진 거죠.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33장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포로로 이렇게 코가 깨어갖고 잡혀갔는데 왕으로 다시 앉힐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종합해 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고난이 유익이 된 것은 기도를 배우기 때문이고, 고난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역사를 보기 때문이고, 고난을 통해서 정말 겸손해지기 때문이고, 고난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기 때문이고, 고난을 통해서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기 때문이고, 고난의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이고, 고난을 통해서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 너무 유익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성적이고 논리적. 맞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거 하나 있어요. 이 세 명의 인물,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유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 변화된 사건, 하나님의 복을 주신 사건, 그것이 너무너무 믿어지니까 이들의 고난을 통해서 제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너무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너무 유익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분이었어요. 호레이쇼 스패포드. 시카고에 잘 나가는 변호사고 대단한 부자입니다. 대단한 부자고 우리 19세기 부흥을 이끌었던 D.L. 무디 교회의 재정 집사님이었어요. 그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잘 나가는 변호사니까 이 클라이언트들도 되게 많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1871년 4살 난 아들이 열병으로 죽습니다. 열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시카고에 화재가 일어났거든요. 대화재. 시카고에 지금도 인터넷 검색해보면 시카고 대화재. 그때는 뭐 보험이 있겠습니까? 지금 무슨 메리츠 화재나 동부 DB 뭐 이런 보험이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화재로 신축 건물이나 자신의 재산이 대부분 다 홀랑 다 타버리고 날아가 버렸어요. 재산을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울하잖아요. 슬프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게 무슨 꼴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 정신적인 심리적인 고통이 심하니까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라고 권면을 했대요. 그래서 마침 D.L. 무디 목사님이 영국 런던에 집회 일정이 딱 잡혔으니까 좋다. 우리 가족이 다 유럽으로 여행을 이참에 한번 떠나자. 돈을 모아서 가자. 그랬는데 떠나는 날 이 호레이쇼 스패포드가 자기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갖고 가족들하고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딸 4명. 그래서 유럽 그 대서양 횡단 여객선을 타게 된 겁니다. 대서양 횡단 여객선을 탔는데 그 이름이 빌르드 아브르예요.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1873년 11월 22일 새벽 2시에 이 빌르드 아브르라는 이 여객선이 영국의 범선하고 이렇게 딱 충돌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깔아앉아요. 그래서 226명이 죽어요. 그 중에 호레이쇼 스패포드의 4딸이 또 같이 죽습니다. 아내는 극적으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영국에 도착해서 전화를 했겠습니까? 뭐 인터넷을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전보를 쳤어요. 전보 내용은 saved alone. 나 혼자 살아남았어요. 나 혼자 구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딸들을 잃고 너무 시리에 빠져 있고 너무 힘들다는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영국으로 아내를 찾아서 떠납니다. 영국으로 아내를 찾아서 떠나는데 대서양을 가로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장이 여기가 그 사고 난 지역이라고. 근데 갑자기 애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물에서 그 익사하는 애들을 상상하니까 이게 너무 비통하고 막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통하게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기도하는 중에 열왕기하에 수넴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 수넴 여인이 원래 아기가 없었던 여인인데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생산했어요. 그래 잘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 온다는 것을 캐치하고 게하시 몸종에게 수넴 여인이 오니까 가서 얘기해라. 너 남편이 평안하냐? 그리고 내 아이가 평안하냐? 물어봐라. 그래서 게하시가 물어보니까 수넴 여인이 뭐라 그랬냐면 평안하다. 그게 탁 떠오른 거예요. 평안하다. 자식이 죽었는데 평안하다. 그런데 그것이 딱 떠오르고 깨달아지는 순간 마음속에 평화가 오더래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녀가 죽어가고 지금 슬퍼가지고 돌아가실 지경인데, 그러니까 현실의 영역, 이성의 영역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신앙의 영역에 들어오면 이 영적인 영역 속에만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을 얻게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얻게 돼서 글을 썼어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을 얻고 글을 써서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저 악한 마귀는 이 원수 마귀는 입 벌리고 나를 언제든지 삼키러 달려들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끝날에 심판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해서 내 영혼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찬송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호레이쇼의 이야기를 한 것은 스태포드 이야기를 한 것은 이분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웬만한 고난당한 사람들이 이분 앞에 명함을 못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위로를 하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들 한 사람 죽은 어느 가정이 호레이쇼 스태포드 부부가 가서 위로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수십만, 수백만에 되는 사람들이 호레이쇼 스태포드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결국 이 부부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슬림들과 유대인,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평생 섬기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고난은 하나님의 영역,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나의 삶 속에 주어진 작은 고난, 큰 고난 할 것 없이 유익하다 고백하시고 결국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